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인 고인이 된 이어령 씨가 쓴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안에 개미의 동선이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 그림을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그림은 생태학자가 개미의 행동을 추적해서 개미가 어디를 다니고 있나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보고요,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됐는데, 사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개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지런함의 대명사라는 거죠. 방황을 모르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이 부지런함의 대명사로 우리가 개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생태학자가 개미가 어디로 다니는지를 이렇게 봤더니 개미가 대부분을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방황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는 이 개미의 동선에, 여러분 저기 보시면 직선의 그림이 하나 등장합니다. 개미가 끊임없이 목적 없이 방황하다가 갑자기 직선으로 최단 거리를 향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먹이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먹이를 발견하기만 하면요, 그렇게 방황하던 개미가 그 즉시 가장 빠른 방향으로, 가장 최단 거리로 자기 집으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음식을 찾은 개미는요, 그곳에 자기가 갖고 있는 페로몬이라는 물질을 발산해서 그 주변의 다른 개미들도 자기 뒤를 따라서 음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어떤 것이냐, 예배가 무엇이냐 묻는다라면,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 개미가 누렸던, 여기 방황하고 저기 방황했던, 마음 둘 곳 없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한 번 통해서 그 순간 직선의 삶을 사게 되는 것, 방황을 청산하고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직선의 능력을 부여받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목적과 꿈을 꾸게 하는, 그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디에 방황하고 어디에 좌절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올바른 직선의 삶을 그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한마디로요, 방황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직선이 아닌 이리저리 방황하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고, 그들이 인생 가운데 직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쉽게 말해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대화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우린 11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건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기적들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동일하게 그 일들을 이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맡기신다라면 당연히 굉장히 출중한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실 것 같은데, 너무 평범한, 아니 오히려 부족한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일을 맡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요, 이 작가가 이 10권짜리 시리즈의 이 로마인 이야기를 다 쓰고 나서 또 하나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또 씁니다. 그 책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들의 채점표가 나오는데, 고대에서 특별히 이 로마 시대, 성경 시대 사람들의 평가 기준, 리더와 지도자의 기준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 시대 당시에 사람들의 리더, 지도자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어야 되는지 채점을 매기는데요, 첫 번째로 지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해야 되는가, 지적 능력이 있어야 지도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을 유창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창한 말들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육체적 내구력, 얼마나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는지. 네 번째, 자기 제어 능력, 나 스스로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지. 다섯 번째, 지속하려 하는 의지. 여러분, 이 5개를 가지고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을,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채점표로 매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 책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기준에 봤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한 후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맡기신다라면 여러분, 당연히 시저 같은 이 모든 항목에 만점을 맞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신 제자들을 보면요, 이 채점표와 이 항목과는 거리가 너무 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적 능력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설득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부들이잖아요. 육체적 내구력, 자기 제어 능력, 지속하는 의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평가의 기준으로 볼 때 제자들은요, 모든 항목에서 미달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범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비범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범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항목에서 미달이었지만 그들에게 비범한 능력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지도자로서 봤을 때 리더십을 갖출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적 능력, 설득력, 계속하려는 의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요, 제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거 하나 붙잡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임할 거니까 너희들 기다려야 돼.
여러분 그 가운데 제자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불가능할 일이 없어요. 부족했지만 그들 가운데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던 비범한 능력,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사용하실까? 내 삶에 정말 의미가 있을까?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여러분 딱 거기까지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보이는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격 쫓고 싸움을 우리에게 걸어오고요, 지적 능력 싸움, 설득력 싸움, 세상의 평가의 기준으로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초라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머물러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위해서 놓치는 게 무엇입니까? 비범한 평범한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서 능력이 있다라는, 그걸 붙잡고 의지하는 능력, 그걸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붙잡지 못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상황에 많이 반응합니까? 보이는데 반응하고, 우리가 느끼는 대로 느끼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되는 건요, 보이는 세상과 나의 어떤 자격 조건과 여건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이 5가지의 어떤 채점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경건 생활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 경건 생활하려면 다들 잔소리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처럼 저는 똑같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한 청년에게 야 우리 큐티하자, 경건 생활하자, 이 이야기를요, 그러나 잔소리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로 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펴기 시작하고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먼저 반응하는 청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청년 부모님이 의아하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상담한 거냐고. 여러분 그 청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냥 스쳐가면서 야 말씀에 반응해야 돼, 도전했을 뿐인데 말씀에 반응한 그 청년을 통해서 들리는 부모님의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고 그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고 방황하던 삶이 청산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남들보다 5가지 항목이 다 미달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은 의미가 없고 늦었다라고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반응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과 어떤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반응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러분 그 풀에, 그 꽃에 여러분의 상황을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물질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그건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마르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마르지만 변하지 않는 유일하고도 확고한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말씀에 반응하는 반응력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께 제 인생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장 상황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눈 뜨자마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비범한 평범한 사람들인 것.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평범한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신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산업 심리학자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매슬로우의 5단계는 굉장히 유명한 거죠. 사람에게는 5가지의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표를 표현하면 이런 도표이죠. 가장 먼저는 생리적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밥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와이파이를 찾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여러분, 2단계는 뭐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소속감의 욕구, 4단계는 존경의 욕구, 맨 마지막 5단계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거예요. 자기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게 최종적인 모든 사람의 욕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를 우리는 더 추가시켜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저 5단계보다 하나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우리 인생 가운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아 실현하고 우리의 꿈을 이루는 건요, 그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꿈을 통한 사랑과 희생의 욕구가 존재해야 돼요. 나의 희생과 나의 노력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누군가를 일으키는 것, 그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가장 높은 차원의, 그러나 가장 어려운 가치의 단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그런 삶으로 부르셨어요. 사실 이 사람들, 제자들 보세요. 어디에 머문 사람들이요? 그냥 1단계 머문 인생이요. 생리적 욕구, 가장 낮은 단계에 머물렀던 인생이 제자들입니다. 하루 먹고 하루 고기 잡아, 하루 고기 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그냥 전부였던 인생이에요. 눈 뜨고 고기 잡고, 눈 뜨고 고기 잡고. 여러분, 그게 그들의 인생을 좌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1단계 생리적 욕구에 머물렀던 제자들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꿈도 꿀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차원의 인생, 자아 실현을 넘어서는 단계, 어디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그런 높은 단계로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목해야 되는 바로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두나미스, 우리가 많이 들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7번 정도 이 두나미스가 등장합니다. 언제 나오냐?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이 얘기는 뭡니까? 이들이요,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두나미스다, 능력이다. 맞습니다. 그런 기적 가운데 두나미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두나미스, 진정한 능력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프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면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아프면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나미스, 권능을 베풀어 주셨다. 이건 단순히 기적을 베푸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꿈꿀 수 없는 그들, 주저앉아서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인생에게 다시금 꿈꿀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셨다. 그들을 가장 높은 차원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두나미스, 권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바울과 같은 인생은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너무 대단한 인생이에요. 전도를 나갔다 돌 맞아서 사람들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냈는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인생. 여러분, 우린 적어도 바울과 같은 인생은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린 적어도 안드레형 인간은 저는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안드레가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아요.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연결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죠. 너를 개발하리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시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아세요? 베드로를요,
손잡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안드레였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드레 형은요,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사오니 저는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바꿔주세요. 안드레 형 같은 인물은요, 그냥 주님께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잘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거기서 아이가 도시락을 딱 꺼냈을 때 그 도시락에 예수님 앞에 가져간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이거 보자마자 이것 갖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 연결시켰을 뿐입니다. 저는 이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안드레 형, 위대한 연결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직도요, 꿈꾸지 못하고요, 영적으로 안진백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절망 가운데 있는 참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저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백해야죠. 주님, 내 손에 강력한 권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향한 영적인 안드레가 되겠사오니 주님께 연결시켜 주실 때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공동체가 안드레의 꿈을 꾸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가능하기에 주님께로 연결시키는 그 가능성 갖고 나아가는 가장 높은 단계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계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큰 일을 맡겨주시는데, 그건 내가 믿고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정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그 큰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우리 새내기 이제 20살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년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5월이 되면 우리 청년들에게 성년식을 할 예정인데, 부모님을 다 초청을 해서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 같이 그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그 뒷면에 사실 밝혀지지 않는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 사역들이 많다 보니까요, 사실 리더진들 다 모아놓고 한 번에 성년식을 준비하는데, 야, 이번 성년식은 간단하게 하자, 특별 순서를 우리가 만들 시간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주에 이제 디데이인 그 주에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누군가 특성을 했으면 좋겠다. 누가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성악을 전공하는 이 친구가 좀 특성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청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야, 누구야, 목사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지? 그래서 부탁할 게 있는데 특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목사님 언젠데요? 수련회 때인가요? 아니, 이번 주 주일이야. 얘기하니까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다. 그리고 카톡을 닫았습니다. 금요일쯤 됐습니다. 또 자꾸만 제 마음속에 누군가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날 카톡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떠오른 거예요. 누구야? 목사님이 너를 굉장히 딸처럼 아끼는 거 알지? 대부분 이런 레파토리인 거죠. 알죠, 목사님. 목사님 밥 사준 것도 기억해요. 그래, 부탁할 거 있는데 간증을 좀 한번 해라. 부모님께 좀 편지를 좀 썼으면 좋겠다. 언제요? 내일 모레야. 그리고 거기서 또 카톡 닫고.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특송을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것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사역은 늘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역들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그곳에서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게 제가 사역을 하며 깨달은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고백해요. 하나님 이때입니까? 하나님 이때가 최적입니까? 그런데 늘 하나님은 늘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능력 주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들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특징들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준비가 안 됐어요. 저희가 이거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시각적 판단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병든 순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살아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건강한가? 이런 뭐 보면 합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다고 할 수 있다라고 다음 주 여러분 가운데 새생명 축제 준비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이 저는 주님 잘 몰라요. 저는 전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부족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런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나갔기 때문에 능력 주심을 경험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을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같이 무력합니다. 두렵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누구든지 다윗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그 사람이요, 저는 다윗보다 위대한 인생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이 능력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던 그 단 한 명, 다윗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회자되는 위대한 성군으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여건이 안 돼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여러분 전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를 하러 가지 않기에 내가 능력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초창기 사도들의 전도를 보면요, 장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 모른다라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초창기에 가장 강력한 전도, 가장 강력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보라. 이 담대한 외침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허다한 무리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 평범한 자에게 가장 높은 단계, 그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영적인 안전뱅이와 같은 꿈꿀 수 없는 인생을 먼저 살리신 우리를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언제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딱 한마디, 교회 가자,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여시는 능력의 주님임을 신뢰하며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안드레 형의 인간으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